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172쪽에서 173쪽 즈음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 더 인사하실 건데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찬 사경에 나왔지? 나왔지? 네,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도 읽고 있지? 네. 기본적으로 긍정을 가정하고서 이야기할게요. 네. 부정을 먼저 미리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이미 하고 있을 거란 믿음으로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일은 전교인, 선교교회 안에 교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하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10시까지 3층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날이 더우니까 부랴부랴 올라와서 덥다고 막 힘들어서 에어컨 왜 이렇게 안 틀어놓냐고 그러고 불평하고 부채질하면서 막 이러고 계시지 말고 미리 와서 땀을 식히면서 서로 교제하시고, 그렇게 10시까지 모여서 서로 교제하시다가 10분 전, 예배의 시작 10분 전부터는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성찬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항상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영화, 뮤지컬, 공연, 예술 관람할 때 어떤 예절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하시기를, 여러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 뭐라고 질타할 것도 아니고 그걸 안 지키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바를 따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전부터 10시부터 모여서 준비하시고 교제하시다가 10분 전부터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이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가족장 여러분을 통하여서 연합이라는 책의 내용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정리한 것을 공유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읽어보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함께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의 양, 그 무리로서 모두가 한 무리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목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인 양의 무리도 하나입니다. 나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서로가 한 몸으로 이어지게 하셨고 지어져 가도록 하셨어요.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다시 차근차근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후반부의 시작, 그리고 가장 핵심이 담겨있는 부르심의 앞에 소망을 알게 하는 1장 18절 19절 그리고 4장 1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1절 이하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으로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 특히 공동체가 전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 더욱더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여야만 합니다. 다른 누가 어땠고 나의 지난 삶이 어땠고 우리 교회가 뭐 어땠고를 다 떠나서 주의 은혜만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선교교회가 오래된 건물이고 전교인이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예상하지 못한 불편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주일 1부, 2부 와서 본당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계속해서 폭염도 심했고 더운 거 알고 계시겠지만 전교인이 그 자리에 다 함께 모였으면 아마 더욱더 북적북적하고 덥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불편이나 어려움보다 복음의 이음과 지음의 은혜,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불편과 어려운,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는 은혜,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기를 힘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기를 힘쓰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연합 예배 반드시 참석하시라는 이야기를 조금 길게, 그리고 신앙의 원리로서 교리적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음 주만 아니라 사실 매 주일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주일 오전 1부와 2부의 예배 자리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본 예배, 대예배란 명칭은 적절하진 않지만 본 예배, 대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주일 오전 예배, 그 예배 가운데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청년부라는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서도 주일 오전에 선포된 온 교회에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 된 우리가 다시 청년부라는 특별한 그룹으로 모임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의 상황과 연령과 여러 가지의 적절한 형태로 다시 모이고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부 예배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자리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주일 오전 예배의 자리,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언제 쉬나? 언제 쉴 수 있을까? 주일 하루가 너무 힘든데, 주일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토요일도 리더들은 또 헌신해서 토요일 하루도 다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면 언제 쉬나? 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사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정말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시고, 우선은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자꾸 그 자리에 나를 두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지키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의 중요성과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 좀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드렸고, 이제 성찬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실 텐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레위기 17장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의 많은 율법 조항들, 레위기 전체가 율법 조항들인데 그 중에서 실천하여서 그들의 삶에서 행할 성결 법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읽은 단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중점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냥한 짐승에 대하여서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레위기 17장 전체 이야기는, 그리고 레위기 연속설교 26번째 시간에 이제 성막 밖에 죽음과 흘린 피, 그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17장 전체를 알기 원하시면 그 밖에도 레위기 연속설교, 출애굽기 연속설교 다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권면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한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 이야기를 계속 설교 가운데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여서 자기의 소유 삼으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이야기되는 맥락의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는지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소유 삼으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언약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는 언약 공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제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 삼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전부 언약 본문, 언약에서 연결된 이야기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가져요. 애굽과 같은 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 역시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언약 안에서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이제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살펴볼 때 전체는 구속사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말씀들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또한 그런 동일한 맥락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서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즉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막까지 만들게 하셔서 성막이 다 완성된 이후에 그 회막에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를 부르셔서 가서 너는 내가 부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레위기 말씀이 시작하고, 레위기 연속설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천천히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권면합니다. 지금도 수요일에 나와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긴 하지만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찾아서 들으시고, 아직 아예 못 들으신 분들은 레위기부터라도, 더 앞에는 출애굽기부터라도 찾아서 읽어보세요. 드라마나 웹툰 몰아서 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심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나의 생명,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찾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말씀이라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라면서,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은 구약 그 옛 언약이 중심되던 시절에는 율법에 순종하여서 규례를 준수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어지지는 않아요. 간혹 보수적 교단,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학파나 교단 안에서는 그래서 선짓국 못 먹게 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도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삼겹살부터 시작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게 되긴 한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다시 한번 레위기 연속설교 쭉 들어보시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오해를 한 가지 바로 잡을게요.
여기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게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알려진 표현으로는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지고 굉장히 십수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바울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율법적 이해를 좀 다시 새롭게 한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 열심, 바리새인들 우리가 막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죠. 굉장히 열심히 율법 준수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고 거룩한 삶,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걸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해 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 명칭들을 좀 생략하고 그들은 율법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맹목적 준수한 것은 맞지만 그 맹목적 준수 안에는 율법을 은혜로 여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게 자신들이 너무 특별한 백성이라고 선민 사상과 함께 또 메시아의 잘못된 사상과 함께 이어지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은혜 안에 머무는 열심이 지나치게 과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진입과 머무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율법 준수를 진입하기 위한 과정으로 거룩한 삶에 진입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과정으로 오해하는데 그들은 머무르는 과정으로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조금 달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 머무르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미 거룩하게 하신 자들로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며 그 안에 머무르는 관점으로 그들은 사실은 율법을 대한 건 맞아요. 이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아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이해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율법을 은혜로 여겼어요. 그러나 다만 그것이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 열심히 사는 것으로 오해한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바로 잡았으면 해서 이야기 드렸고 말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거룩해지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쓴 것이 율법의 준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머무르고 유지하고 지키면서 하는 것들이 전부였던 삶에서 그것이 전부였던 삶이었거든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라. 왜 안식일을 어기냐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 가지고 정죄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 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오직 한 가지 믿음만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삶의 모든 것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미 나한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일 오전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들 구별하여서 잘 들으실 수 있게 바라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분명히 뭔가 해야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뭔가를 해요.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뭔가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뭔가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건 그렇게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전에 뭔가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바로 새기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중심돼야 되고 삶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 여러분 뭔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앞에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존재됨, 나라는 존재, 나의 성도됨을 지키는 삶의 방식으로서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함을 통하여서 더 믿음의 거룩함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믿음과 거룩함을 그런 잘하는 걸 내가 믿고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의 성찬, 다음 주 성찬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이제 성찬을 표현할 때 만지는 복음, 먹는 복음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성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성찬에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의 성찬에 대한 교리적 이해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찬의 자리에 그 빵과 잔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임재설을 기초로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이미 연합한 자들이지만 그 연합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을 잃어가는 것 같은, 죄와 어둠에 빠져서 다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더욱더 생명을 의지하고자, 그 생명으로 먹고 사는 그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자 성찬의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생명 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되는 하나됨, 화해와 연합의 하나됨을 가시적으로 영적으로 성찬을 통해 맛보게 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성찬을 다시 진행하면서 지금은 이제 큰 빵을 앞에 들어서 찢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이 분명히 성찬 사경에 처음 들었던 분들은 그래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런 빵을 들고 이런 성례전적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 높이고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들어서 찢죠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진 지체가 청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보라고 들어서 찢는 거예요. 그 빵을 높이는 게 아니라 카톨릭, 지금도 천주교는 빵을 들어서 그런 숭배하는 적 행위를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 화채설인데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빵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하나의 빵이 어떻게 찢어졌는가, 그 하나의 빵이 다 우리들 각자의 입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게 했는가를 또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해와 연합의 하나됨이 가시적으로 영적으로 성찬을 통해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러면 레위기 말씀에서부터 연결하여서 분명히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큰 충격이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율법을 기초하며 살아가던, 이것을 생명과 같이 지키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지키던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고, 더 이상 그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피를 먹지 않는 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이 받을 충격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사실 어떤 우리의 지금 현재적 삶에서 같이 비유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가 영생할 것이라고,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율법하고는 사실 너무 다른 말씀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너희가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말씀이었을 수 있어요. 충분히.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시니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반문을 갖게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오늘 오전 예배 참석하신 분들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고 안 들으신 분들은 영상을 찾아서 보시길 바라면서,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할까요? 성찬에 어떤 믿음으로 나오실 건가요? 나는 그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어떤 믿음으로 마셔야 할지, 왜 내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으며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언어, 구약의 표현을 따라서 이야기하면은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속죄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의 언어를 따라서는 신약의 언어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생명이 있고 속죄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는 그들에게 가리워진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것이고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씀, 듣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십자가와 주의 성령을 통해 이 계시가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듣고 아는 자로서 이제 이어지고 해결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 다음 주 이후에 이제 3주 뒤부터 다시 에베소서 가겠지만 에베소서에서 그래도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읽고 계시면 보셨을 것이고 읽어보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 저녁 식사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직접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래서 이 잔과 빵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속사적 이해 흐름 안에서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돌아보면서 마태복음 26장을 보실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 46쪽입니다. 신약 46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하고 흠없으신 제물로서만 아니라 흠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유일하신 중보자 구원자입니다. 즉 오직 이 보혈,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한 그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피에는 속죄하는 힘이 있으므로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 이제 오직 하나의 피, 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 피가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가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 단 한 번에 그러나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이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마시라라고 하시는 것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결국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해서 내가 주와 하나가 되었고 나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으며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내 입에 들어가는 빵과 내가 마시는 잔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살펴봤던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신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다음 주 함께 모이는 성찬은 언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교교회 안에 등록교인, 청년부 안에서 등반하신 분들, 세례 입교인이신 여러분들은 직접 먹고 마시면서 참여하시고 아니신 분들, 등록교인이 아니시거나 등반하지 못했거나 세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함께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례와 입교, 정말로 나의 믿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주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라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가,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빵과 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찬이 각 개인이 먼저 성도와 그리스도가, 성도와 나의 주 예수님이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서로가 연합하게 하시는 자리로서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연합되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길 바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를 준비하시고 성찬의 자리에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그 믿음에 붙들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여러분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이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서 더욱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을 가시적으로 영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로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자리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전교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정말로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힘들고 무너져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지쳐서 무너져가고 있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 성찬의 자리에, 연합된 예배 자리에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면서 성찬과 연합 예배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회복케 하시길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이어지고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의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 붙들게 하시는 것,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일에 있을 연합 예배와 그리고 성찬식의 자리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로 준비되어 나아가는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기회도 없이 그저 세상과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습관에 빠져서 율법적 중수의 맹목적인 어떤 행위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런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힘과 생명을 되어주시며 우리의 은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정말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가, 성찬의 자리에 함께 모여 연합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사 정말로 웃치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여 작은 어르신 보면서 내리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된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연합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주와 연합하여서 그 자리에서 함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찬 가운데 하나님을 놀라시는 사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사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 영혼과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답게 살아가는 삶인 것을 다시 깨닫고 붙드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어져가고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바 성찬과 연합하여 모이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 또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말씀과 예배의 자리, 주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며 더욱더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청년부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시는, 지금 나에게 오셔서 생명 되어주시고 성찬을 통해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이 참으로 내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